네,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이 친구가 되게 가까이 왔네요. 네, 오늘 함께 저는 여러분과 공동체 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잠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여기 시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안연애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고 신동엽 시인의 1967년작 껍데기는 가라의 1, 2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가 이게 거듭되는 그 껍데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껍데기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본질을 가려버리는 그런 거칠애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본질을 가리는 것들은 사라지고 좀 본래의 순수한 그런 정신들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요. 갑자기 웬 시냐고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좀 온전히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시편 50편에 대해서 좀 나누기 전에요. 이 시편 50편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시편 50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당시엔 제사,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시에 대해서 배경과 용도에 대해서는 좀 견해들이 갈리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향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다시 사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올해 우리 표가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좀 돌아봐야 될까? 우리가 공동체 주일에 무엇을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까?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예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좀 예배 시간에 굉장히 부쩍 더 분주해졌어요. 찬양 인도도 원래 하고 있었지만 또 우리 격주로 지금 전하영 전사님과 번갈아서 광고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방송실에 갔다가 또 때로는 이렇게 세션 팀에도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아이돌봄으로 갔다가 좀 이렇게 저한테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미션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예배 시간에 분주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돌아보다 보니까 과연 나 자신은 예배자로서 얼마나 지금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느덧 8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사는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교회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과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로 함께 화면을 읽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시 사는 교회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제 제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시 사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외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의미의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또 존경하는 마음 이런 단어들이 함축해져 있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였습니다. 시편 50편은요. 도입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부를 지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요. 시편 기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함께 들었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도 이렇게 보시면 전능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는 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호칭으로 막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 말맛이 잘 살아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이 굉장히 전능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렇게 경배하고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가득히 담겨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전능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굉장히 극적인 표현들을 막 사용하잖아요. 막 해 뜨는데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뒤에 보시면 막 불, 바람 막 이런 굉장히 극적인 이미지들을 막 사용하면서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장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이미지도 보여주고, 또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광채가 막 우리한테 이렇게 쫙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들한테 막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불기둥이 일어나고, 우리 출애굽 시대처럼 막 구름 기둥이 우리를 둘러싸고, 뭐 그런 이미지들을 막 시편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줘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분은 판결하시고 공의하시는 심판장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 그리고 능력 있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쫙 비춰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 농구 리그인 그 NBA 리그 경기를 보면요, 이게 선수들이 입장할 때 경기장 불이 탁 꺼집니다. 경기장 불이 탁 꺼지고 그 입장하는 한 선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딱 모아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장내 아나운서가 그 선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등번호를 막 외쳐주면서 굉장히 막 극적인 어투로 이렇게 분위기를 막 고조시켜요. 그럼 이제 관객들 사이에서 막 환호성이 터지고, 그리고 막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오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시편 기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드리면서 지금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고,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조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편의 단어들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온전히 집중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50편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이 대부분의 감정들이 좀 그렇지만, 그 뭔가 경외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이란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쉽게 끌어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쉽게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심을 갖는 것도 사실 끌어오르기도 쉽지만 그만큼 내려가는 것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멋지고 이렇게 웅장한 자연 경관들을 보다 보면 거기에 뭔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경외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도 아마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었을 때 그 주상절리라고 이렇게 쫙 펼쳐진 그 절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바람이 부는 날 가면은 이렇게 큰 파도가 몇십 미터 되는 그 절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저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 보고 나서 이렇게 자연경관에 막 압도되면서 막 경외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 감정을 다시 떠올려 보라 그러면 사실 그냥 그랬구나 하는 기억만 남아있지, 그때 느꼈던 그 놀라운 감정이나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경외심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서 사실 주일 예배가 1년에 52주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는 교회들을 감안하면 예배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예배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때로는 이렇게 좀 무뎌지고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예배의 자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반복되면서 그 처음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시선들이 약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의 그 첫 사랑 그리고 첫 모습을 되찾는 다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사실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인가 동시에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바로 앞서 있었던 찬양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다시 사는 교회의 찬양은 우리 공동체의 자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도하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생소한 곡을 이렇게 드려도 일주일 동안 우리 밴드에서 함께 듣고 또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 반응해 주시고, 사실 요새 많은 교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찬양 시간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없고 또 찬양팀 그리고 모든 이 멤버들 가운데서 준비되는 찬양이 점점 이렇게 열기를 잃어가는 그런 고민들을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대부분께서 먼저 앞장서서 찬양 시간을 늘려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왕 잘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좀 더 사모하고 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에 한 스푼 더 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처럼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찬양하며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다시 사는 교회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후에 이제 앞서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후에 7절까지의 말씀을 접어들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돼요. 이 내 백성들아 들어라 라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엄중한 의미의 그런 어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또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신명기나 욥기, 시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실 때, 마치 한번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50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네가 드리는 지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 네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요지가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시들과 노래들을 올려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예배에서는 이 제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물이 중요한가요? 예배가 중요한가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후 관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중요한데 그 감사가 뒤로 밀리고 준비하는 제물, 하나님을 향해서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쏟아지면서 이 예배가 사람들의 진정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야? 내가 너희들의 제물 받으려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우리들의 본질적인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8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교훈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재물의 질이나 양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나한테 부족함이 뭐가 있겠니?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너희들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이나 뭔가 힘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려는 이유,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함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부르짖는 너희들을 내가 돕고 건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려는 이유,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오시는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만큼 과연 지금 너희들은 얼마나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니? 우리 공동체 예배, 우리 다스하는 교회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진정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드리는 예배의 휘황찬란함, 그리고 당시로 따지면 그 제물의 질, 소를 드리니 아니면 좀 더 건강한 염소를 드리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드리는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바로 그 마음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려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관계를 지금 우리와 맺는, 그리고 공동체에게 받으시는 그 예배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사실 저부터도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잊어버린 채로 겉으로만 휘황찬란한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격을 막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휘황찬란한 예배를 받으시려는 분처럼, 우리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는 분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막 끌어내리는 결과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빠진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진정성이 빠진 예배를 만약에 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몇 년 전쯤 일이에요. 제가 그때 무슨 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평일 아침부터 혼자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쯤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교회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배가 좀 고파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구제금을 바라고 오신 노숙인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뭔가 구제금을 제 맘대로 막 출납할 수도 없고, 또 당시에 하필 그날 담임 목사님도 뭔가 외부 일정이 있으셨는지 제 교회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잠시 기다리시라고 제 지갑을 이렇게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안에 1,000원짜리 2장인가 3장이 전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예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여갖고 돌려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하나 모르는 사실이 있었던 게, 여러분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이 우리 교회 건물이 굉장히 심각하게 방음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려보내고 제가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닫자마자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아이씨, 뭘 거지 새끼로 하나, 이게 귀에 딱 꽂히는데, 그 순간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소리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이렇게 샘솟았어요. 문 열고 맞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르고 싶은 막 욕구가 샘솟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어갖고 그냥 가만히 못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이 노숙인 분이 저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처음 보는 분이었고 사실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없고 한데, 그런데 이런 분조차도 뭔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대우들, 응당 자기가 이 정도는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해하고 마음이 막 안 좋아하고 심지어 욕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정말 무언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 하나님은 그거면 좋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감사가 빠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그들의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진정성이 완전히 빠져버린 채로 그냥 제물만 막 드리는 거예요. 냅다 좋은 소 가져와서 태우고 하나님 이거 제물 받으세요. 그런 제사들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그 무수히 바치는 제물이 나한테 아무 유익도 없어. 너희들이 수송아지나 어린 양 그리고 수점소의 피를 그렇게 드리는데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오죽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당 앞들만 밟고 나가고 나한테 진정하게 나오질 않는데, 그런 제물, 그런 예배 다시는 하지 마. 하나님, 내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의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심이로다. 우리들의 감사가 그 어떤 제물보다, 우리들이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드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는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 예배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칭송하는 영혼의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섬길의 본질적인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표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해 모든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드려져야 하는 활동이고, 그 목적은 단지 예배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예배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는 교회의 예배는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마지막 단락의 16절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접근해 주십니다. 갑작스럽게 악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3절에서 앞서서 14절에서 15절에서 교훈했던 그 말들 좀 반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이 부분도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예배의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교훈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낭독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들, 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배하는 이들에게 지금 예배 가운데서 듣는 말씀을 삶의 자리까지 가져가기를 촉구하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의 나와 삶의 자리에서의 나가 분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굉장히 지적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오려면, 나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진짜 예배자로 나오는 거라면 너희들 삶의 자리에서도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시 사는 교회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녹아지고 정말 우리 삶에서 실천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이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한 어조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편 앞서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해 놓은 나의 성도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요, 하사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요, 거룩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성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더 쉬운 단어들로 번역될 수 있어요.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충분한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사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헤세드를 뜻해요. 우리가 그동안 헤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끊임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어주신 이들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시편 50편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때요? 연약하잖아요. 굉장히 부족함도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경외감이 무뎌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옅어진 적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상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실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부족함들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막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을 때도 있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은 내 헤세드를 받은 자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들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와 우리들의 그 진정성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도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정성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사랑,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헤세드를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좀 떠올랐어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가사예요. 화려한 예배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라는 가사가 실려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 인도자예요. 그래서 수만 명 되는 규모의 그런 집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정말 화려한 시설과 화려한 예배 장치들과 무대들이 준비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가 찬양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화려함보다, 이런 뜻없는 준비들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나의 중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쏟아주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다시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유산, 바로 예배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담긴 진정한 예배, 그리고 삶의 시청까지 이어지는 예배,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예배의 싹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다시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는 교회의 예배가 먼저는 하나님의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뻗어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헤세드 가운데 우리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헤세드를 담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시 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들의 마침표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드려지는 그 말씀들이 실천되고 선포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마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